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하나님은 긍휼에 풍성하신 분이 오늘 우리의 하나님이시죠. 그래서 출애굽기 33장 19절을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은혜 베풀 자에게 은혜를 베풀고 긍휼히 여길 자에게 긍휼을 베푸느니라. 이게 무슨 말이냐? 사실 출애굽기 32장을 보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약을 파기하거든요. 하나님과 맺은 피로 맺은 약정을 파기합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진노하시는데요, 결국 이제 이스라엘이 민족적 위기에 처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진멸당할 위기에 처하게 됩니다. 이때 모세가 이스라엘을 위해서 중보하며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응답하시는가? 이렇게 응답하세요. 나는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는 하나님이다. 그러시면서 이스라엘의 용서를 약속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시다?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시다. 또한 사무엘하 24장 14절을 보면 성경이 또 이렇게 기록합니다. 여호와께서는 긍휼이 크시니 우리가 여호와의 손에 빠지고. 이게 무슨 뜻이냐? 사실 이 당시에요, 다윗이요, 선택의 상황 가운데 있었거든요. 그 어떤 벌을 받을 것인가, 이걸 선택해야 되는 상황 가운데 다윗이 있었습니다. 사실 이 당시에 다윗이 쓸데없는 그 인구 조사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마음 가운데 이제 교만이 치솟아 오른 거죠. 힘자랑을 하고 싶었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힘 있는 사람들인가, 이걸 자랑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결국 하나님의 진노를 사게 되는데, 이때 이제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세 가지 중 한 가지를 택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첫째는 뭐냐면 7년 동안 땅에 기근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원수에게 석 달 동안 쫓겨다니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는 뭐냐, 이제 사흘 동안 이스라엘 전역에 전염병이 도는 겁니다. 이 세 가지 중에 하나를 선택하라, 이렇게 이제 다윗에게 말씀을 하시는 거죠. 이때 다윗이 무엇을 선택하는가? 이때 다윗이요, 세 번째 것을 선택하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호와께서는 긍휼이 크시니 우리가 여호와의 손에 빠지고. 그러니까 자기 운명, 자기 인생이 하나님의 손에 있기를 원한다, 하나님의 긍휼 가운데 있기를 원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사흘 동안의 역병을 택하게 되는데요, 사실 다윗의 위대함은 바로 여기 있다라고 생각이 들죠. 여러분, 왜 다윗이 위대한 사람입니까? 골리앗을 쓰러뜨렸기 때문에? 훗날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기 때문에? 사실 그런 것보다는요, 다윗은 어떤 사람이냐면 하나님의 긍휼에 자신을 맡길 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긍휼에 자신의 운명을 맡길 줄 아는 사람이 누구였는가? 다윗이었어요. 그만큼 다윗은 어떤 사람이었냐면 하나님을 잘 알고 있던 사람이었다라는 겁니다. 어쨌든요, 오늘 우리는 이런 다윗의 이야기를 통해서 또 발견할 수 있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인가? 하나님은 긍휼이 크신 분이시다 라는 걸 발견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사야서 54장 7절을 보면요, 또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이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을 오늘 우리들에게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내가 잠시 너를 버렸으나. 그래서 이제 나는 하나님이죠, 너는 이스라엘을 말합니다. 내가 잠시 너를 버렸으나 큰 긍휼로 너를 모을 것이요, 내가 넘치는 진노로 내 얼굴을 내게서 잠시 가리웠으나 영원한 자비로 너를 긍휼히 여기리라,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여기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버리겠다라고 얘기해요. 버리겠다, 내가 너희들을 버려버리겠다라고 얘기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스라엘의 범죄가 이제 더 이상 하나님께서 참아주실 만큼 되지 않았거든요. 이제 그 진노가 이 하늘까지 쌓을 정도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죄악을 높게 쌓아 올린 겁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이제 이스라엘을 손보시겠다라고 얘기하시는 겁니다. 내가 너희를
버렸으나 버리겠다라는 거예요. 근데 오늘 성경을 보면 이 버리시는데 어떻게 버리시는가? 잠시 너희를 버리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하나님은 왜 잠시 잠깐 이스라엘을 버리시는 것일까? 그럼 까닭이 뭡니까? 바로 하나님이요,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이에요. 지극히 자비로우신 분, 영원토록 자비로우신 그 하나님이 오늘 우리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영원히 이스라엘을 포기하지 못하시는 거예요. 영원히 그들을 향해서 모른다 하지 못하시는 거예요. 이렇듯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신가?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시다. 그런데요, 오늘 성경을 보면 예수님께서는요, 오늘 우리가 이 하나님의 긍휼을 닮아야 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으로서, 그리스도의 사람으로서 이 땅을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긍휼히 여기는 자로요, 긍휼히 여기는 자로 이 땅을 살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사실 세상이 갖지 못한 속성 가운데 하나가 바로 이 긍휼이죠. 바로 이 긍휼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 죄악이 지배하는 세상, 또 약육강식의 원리가 넘쳐나는 세상, 또 경쟁이 치열한 사회, 또 흔히 이렇게 얘기하죠, 승자독식의 사회, 이런 사회 가운데서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점점 오늘 우리 가운데 사라져가는 것이 무엇인가? 이 긍휼이라는 것 같습니다. 사실 오늘 우리가 신자유주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신자유주의 시대라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이 신자유주의, 이게 무슨 뜻이에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공평하게 경쟁하자라는 얘기예요. 차별 없이 우리 똑같이 공평하게 다 경쟁하자라는 말입니다. 얼핏 들으면 굉장히 좋은 얘기 같죠? 근데 이게 그런 얘기하고 똑같아요. 달리기를 하는데 오늘 우리가 공평하게 달리기를 하자. 어린아이라고 봐주지 말고, 여자라고 봐주지 말고, 오늘 우리가 남녀 차별 두지 말고, 어린아이와 어른 차별 두지 말고 우리 모든 사람이 다 동등하게 달리기를 하자. 그리고 1등한 사람이 모든 상품을 다 타기로 하자. 이게 바로 신자유주의의 사고입니다. 다시 말하면 선진국이든지요, 개발도상국이든지 후진국이든지 똑같이 공평하게 경쟁하자는 거예요. 그리고 이긴 사람이 다 갖자는 거예요. 재벌도 마찬가지예요. 재벌하고 골목상권하고 슈퍼마켓하고 똑같이 경쟁하자는 거예요. 공평하게 경쟁하자는 거예요. 그래서 이긴 사람이 다 갖자는 거예요. 이게 바로 신자유주의 시대의 시대 정신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런 시대를 지금 살아가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경쟁이 치열하잖아요. 결국 오늘 우리 가운데서 이제 점점 잃어져 가는 것, 잃어버리게 되는 것 가운데 하나가 무엇인가? 바로 이 긍휼의 마음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들도 아시는 것 같이 세상이 점점 이렇게 강팍해져 가는 것 같죠? 이 긍휼을 찾아보기가 어려운 시대가 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도 기억하시는지 모르겠는데, 예전에 이게 선천성 심장 판막증을 앓던 아이가 있었습니다. 이 선천성 심장 판막증이 저도 뭔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아마 심장 기형으로 인해서 이렇게 일어나는 그런 병 가운데 하나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심장이 제 기능을 제대로 못하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 애가 약하잖아요, 그렇죠? 심장이 안 좋으니까 빨리 달리지도 못하고, 또 조금만 일해도 금세 이렇게 숨이 차오르고 그러지 않겠습니까? 이런 아이가 있었어요. 그런데요, 이 같은 반 아이들이요, 이 아이를 괴롭히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아이가 약하니까요, 제대로 저항조차 못하니까 심심하면 이 아이 불러다가 툭툭
때리기 시작했고, 심지어는 이제 손가락 사이에다가 연필을 끼워가지고 비틀기 시작했고, 또 이 군대에서나 볼 수 있듯이 막 이렇게 원산 폭격시키고, 심지어는 이제 나중에 가서는 라이터 가지고 이 손가락까지 지지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이런 일들이 이런 거예요. 같은 반 친구인데 심장병 앓고 있는 그래서 저항조차 못하는 이 연약한 아이를 누가요? 같은 반 친구들이 괴롭히더라는 겁니다. 결국 이 아이가 이제 폭력을 견디다 못하고 경찰에 신고했어요. 참 바른 선택이죠. 굉장히 지혜로운 선택을 했던 것 같아요. 경찰에 신고했어요. 결국 이제 이 아이를 괴롭혔던 이 5명의 아이들이 이제 잡혀와서 조사를 받기 시작했는데, 경찰관이 물었다고 합니다. 왜 그 같은 일을 저질렀는가? 왜 그런 일을 했는가? 이렇게 물었다고 해요. 그랬더니 그 아이를 괴롭혔던 아이 중에 한 명이 이렇게 대답했다고 하죠. 그 아이가 고통을 못 이겨서 비명을 지르면 그 비명을 지를 때 쾌감을 느꼈습니다. 그렇게 대답했다. 친구가 아파서 막 비명을 지르는 거 보면 그때 쾌감이 찾아오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괴롭혔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의 모습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는 그냥 비단 이제 철없는 애들이 철없으니까 뭐 그런 것이다, 뭐 그렇게 치부할 만한 것일까요? 얼마 전에도 보셨죠? 얼마 전에도 서울에서요, 압구정동의 한 아파트 경비원께서 자살을 기도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까닭이 뭔가 알고 봤더니요, 인간적인 모멸감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이 아파트 주민들이요, 이렇게 간혹 이렇게 케이크를 건넨다고 합니다. 그럼 그걸 보면요, 유통기한이 지난 거래요. 그러니까 자기들이 못 먹을 걸 갖다가 이렇게 유통기한 지난 케이크 이렇게 먹으라고 던져준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간혹 던져주는 떡이 있는데, 이게 보면 냉동실에서 꽁꽁 얼어갖고 이제는 폐기 직전에 있는 떡, 이걸 주더래요. 근데 주는데도 그냥 주지 않고요, 5층에서 화단에다가 개에게 먹을 거 던져주듯이 이렇게 던져주면서 먹으라고 준다고 합니다. 또 그런 일도 있다고 그러죠. 이게 아파트 그 주민이에요. 주민이 이제 짐을 엘리베이터로 날랐나 봐요. 그랬더니 이제 이 경비원한테 찾아와갖고, 야, 네가 허수아비냐? 왜 아파트 엘리베이터로 짐을 옮기는 것을 그대로 놔두느냐? 이런 식으로 막 따지고 역정을 내더랍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아파트 경비원이요, 도대체 내가 뭐냐? 내가 뭐 하는 사람이냐? 내가 이러고도 살아야 되는 거냐? 이런 자괴감이 들더라는 겁니다. 결국 자살을 기도했는데요, 여러분, 제가 볼 때는요, 아이나 어른이나 다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사실 저나 그 사람들이나 다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오늘 우리는 어떤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가? 점점 긍휼이 상실되어가는 이런 시대를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오늘 성경을 보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오늘 우리가 아무리 이런 세상을 살아간다고 할지라도 긍휼히 여길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 하나님의 긍휼을 가슴 가운데 품고 살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 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아무리 세상의 경쟁이 치열해지고 약육강식의 원리가 난무하고 약하면 잡아먹히는 그런 정글과 같은 세상을 살아간다고 할지라도, 너희들이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너희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이 땅을 살기로 결단한 사람들이라고 한다면 긍휼히 여길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되는가? 긍휼히 여길 줄 아는 사람이에요. 이웃을, 다른 사람을 불쌍히 여길 줄 아는 사람, 오늘 우리가 그런 사람이 될 수 있어야 돼요.
자, 그렇다고 한다면 구체적으로요, 오늘 우리는 어떻게 긍휼히 여기는 자로서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는 것인가? 자, 그렇다고 한다면 긍휼히 여긴다라는 말, 이 불쌍히 여긴다라는 말은 과연 어떤 말이냐? 오늘 우리는 이 불쌍히 여긴다, 이 긍휼히 여긴다는 말의 의미를 좀 다시 한 번 더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이 시간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긍휼히 여긴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 성경을 보니까요, 이 긍휼히 여긴다는 말은 이런 말이더라고요. 비난하지 아니하고 수용하는 것, 이게 바로 긍휼이래요. 뭐가 긍휼이냐? 비난하지 않고, 다른 사람을 비난하지 아니하고 품어주는 마음, 이 마음이 바로 긍휼의 마음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 사람의 마음 가운데 긍휼이 그 마음 가운데 있으면 어떻게 되는가? 이 사람은요, 다른 사람을 비난하지 아니하고 어떻게 된다? 품어주는 사람이 된다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그러한 모습을 마태복음 9장 가운데서 발견하게 되는데요, 마태복음 9장을 보면 이제 예수님께서 이렇게 비난을 받습니다. 이 바리새인들이 그러는 거예요. 왜 예수님께서 죄인들과 함께 식사를 하시냐? 이러면서 이제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비난한 겁니다. 어떻게 죄인들과 함께 식사를 할 수 있느냐? 근데 여러분, 여기서 죄인이란 누구를 의미합니까? 그 당시 대부분의 이 소외계층, 다시 말하면 가난한 사람들이 여기서 죄인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이 지금 말하는 죄인은 누구냐면 이 형법상의 범죄를 저지른 사람들, 다시 말하면 살인하거나 뭐 강도짓하거나 도둑질한 이런 흉악범들을 의미하는 그런 사람이라기보다는요, 여기서 지금 말하는 죄인이란 누구를 말하냐면 종교적인 범죄를 저지른 사람이에요. 다시 말하면 너무나 가난하기 때문에 오늘 일하지 않고서는 오늘 먹고 살 수 있는 그 식량이 없기 때문에 이 율법에 명한 바 613가지의 그 모든 규정을 세밀하게 지켜가면서 살기에는 너무나 삶이 버거운 사람들, 이 사람들이 바로 이 죄인입니다. 그러니까 이 바리새인들은 율법에 명한 바 그 모든 조항을 다 지키지 못하니까, 이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그 모든 조항을 지키지 못하니까 이 사람들을 향해서 뭐라고 얘기하는가? 죄인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부정한 사람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은 왜 저런 부정한 사람들과 함께 식사를 하느냐라고 이렇게 예수님을 향해서 비난하는 겁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이들을 향해서,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여기서 무슨 말씀을 하시냐면, 예수님께서 오신 목적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요, 예수님께서 왜 이 땅에 오셨는가? 죄인을 부르러 오셨다는 거예요. 의인들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들을 부르러 왔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건강한 자들에게는 의원이 쓸데없지만 병든 자들에게 반드시 필요한 것이 무엇이겠느냐? 그게 의사 아니겠느냐? 의원 아니겠느냐? 그렇다고 한다면 내가 누구와 함께 있어야 되겠느냐? 내가 어떤 사람과 함께 있어야 되겠느냐?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바리새인들에게 얘기하죠.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더 알고 와라. 이러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렇듯 오늘 마태복음 9장의 본문에서 오늘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있는데요, 그게 뭡니까? 이 바리새인들의 문제점이에요. 이 사람들의 문제점이 뭡니까? 다른 사람을 품어주지 못하고요, 그냥 무조건적으로 비판하는 것, 다시 말하면 긍휼의 마음을 갖지 못한 것, 이게 바로 바리새인들의 문제점이다라는 겁니다. 반면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사람들의 약함을 꾸짖지 않잖아요. 사람들의 연약함에 대해서 정죄하지 않으시잖아요. 오히려 넉넉하고 따뜻한 마음으로 그들을 품어주시잖아요. 그들과 함께 해주시고, 그들과 이야기해 주시고, 그들과 같이 식사하시고, 정죄하지 아니하고 꾸짖지 아니하고 용납하시고 품어주시지 않습니까? 이게 어떻게 이게 가능했다? 긍휼의 마음이 주님의 마음 가운데 있으니까 이게 가능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긍휼이란 무엇인가? 뭐가 긍휼이냐?
여러분, 긍휼이란 뭐냐면요, 불쌍히 여긴다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요, 비난하지 아니하고 다른 사람의 연약함을 품어주는 것, 이게 바로 긍휼의 마음입니다. 비난하지 아니하고 다른 사람의 연약함을 품어주는 것, 이게 바로 긍휼의 마음이에요. 이게 바로 주님의 마음이에요. 그리고 이게 바로 불쌍히 여긴다라는 마음이에요. 그런데도 오늘 우리는 비판하기를 즐거워하죠. 아니, 정확히 말하면 비난하기를 즐거워합니다. 사실 오늘 우리가 이렇게 간혹 혼용해서 쓰지만 이제 엄격한 의미에서 비판과 비난은 좀 다른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죠? 비판과 비난은 다른 것이죠. 여러분, 비판이란 무엇입니까? 사전적 정의를 보니까요, 사물의 옳고 그름을 가리어 판단하거나 밝힘, 이게 비판이란 겁니다. 그러니까 비판이란 뭐냐면 옳고 그름을 가리는 거예요. 옳고 그름을 밝혀내는 거예요. 이게 비판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비판은 좋은 것이에요. 꼭 필요한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사회에서 비판이 사라지면 어떻게 되는가? 비판 정신이 사라지면 어떻게 되는가? 어떻게 됩니까? 옳고 그름을 구분할 수 없게 됩니다. 뭐가 정의인지, 뭐가 불의인지 이걸 구분하지 못하게 돼요. 그러니까 비판 정신이 없으면 이렇게 돼요. 그러므로 어떤 일이 있어도 이 비판적 사고, 이거 막아서는 안 됩니다. 언론의 사명도 마찬가지예요. 언론이 해야 될 일은 뭐냐면 비판적인 사고를 가지고,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정당한 근거, 정당한 사실에 대해서 바른 비판을 하는 것, 이게 언론이 가져야 될 사명입니다. 그러니까 자신을 자꾸 비판한다고 이 언론의 입을 틀어막는 건요, 이건 후진국에서도 하는 일들이죠. 이는 교회도 마찬가지인데요. 교회가 건강해지는 비결은 무엇인가? 건강한 비판이요, 자유롭게 오고 갈 수 있을 때 교회는 건강해집니다. 저는요, 비판 없는 교회를 꿈꾸고 소망하지 않아요. 정당한 비판이라고 한다면 얼마든지 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지만 이게 비난일 때는 조금 다릅니다. 여러분, 비난은 뭡니까? 남을 헐뜯는 게 비난이죠. 사실에 근거하지 않은 채 다른 사람에 대해서 나쁘게 말하는 것, 이게 바로 비난입니다. 비난의 사전적 정의를 보니까 이렇게 얘기를 해요. 남의 잘못이나 결점을 책잡아서 나쁘게 말함, 이게 비난이고요. 또 터무니없는 사실을 가지고 전혀 맞지 않게 헐뜯음, 이게 비난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뭐가 비난이냐? 터무니없는 사실이에요. 있지도 않은 사실이에요. 하지도 않은 일이에요. 이걸 가지고 남을 헐뜯고 남을 깎아내리는 것, 이게 비난이라는 겁니다. 사실에 근거하지도 않은 채 남을 비난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 비판이 아닌 비난이 한 공동체 가운데 가득하면 어떻게 되는가? 그 공동체는 얼마 못 가고 자멸하고 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탄이 하는 일이 뭐예요? 바로 이런 일이에요. 정당한 근거를 가지고 비판하는 것이 아니라 터무니없는 사실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깎아내고 끄집어내리려고 하는 것, 이거는 잘못이라는 겁니다. 저는 다행히 지산교회가 이런 교회가 아닌 것 같아서 굉장히 기쁘지만, 혹시라도 오늘 우리 교회 가운데 이런 일들이 있다면 있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을 보면요, 예수님은요, 비난이 아닌 수용을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품어주라는 거예요. 용납해 주라는 거예요. 사랑하라는 거예요. 감싸주라는 거예요. 긍휼히 여기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그리스도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이 해야 될 일이다라고 예수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보았듯이 예수님께서는요, 그 사람들을 향해서 죄인이라고 비난하지 않아요. 야, 너희들이 어떻게 율법에 명한 바 그 모든 계명을 다 지켜 살지 않느냐?
이 지옥의 자식들아, 예수님께서 꾸짖지 않으세요. 그들의 약함을 아시는 거예요. 그리고 넉넉한 가슴으로 품어주시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사랑해 주시더라는 거예요. 어떻게 그것이 가능했는가? 주님의 마음에 긍휼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다라는 겁니다. 우리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 이 긍휼하신 하나님, 비난하지 아니하시고 품어주시는 긍휼의 하나님이 누구인가? 오늘 우리 예수님이시다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이 예수님께서요, 오늘 우리 역시도 비난하지 않으시더라는 거예요. 야, 너 어떻게 그렇게 사냐? 야, 너 어떻게 그렇게 회개망측한 일을 다 하면서 사냐? 예수님께서 그렇게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상하고 통해한 심령으로 주님 앞에 나왔을 때 주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말없이 오늘 우리를 안아주시고 다독여주시고 싸매어주시고,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렇듯 오늘 우리는 어떤 사람인가? 긍휼을 입은 자가 오늘 우리들이에요. 주님으로부터 긍휼을 체험한 사람들이 오늘 우리들이에요. 그렇다고 한다면 오늘 우리는 어떻게 이 세상을 살아야 되겠습니까?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긍휼히 여기는 자로 살아야 된다. 다른 사람을 정죄하거나 비난하는 것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약함을 품어줌으로, 안아줌으로, 싸매어줌으로 이 땅을 살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세리와 죄인들을 품에 안으셨던 것처럼 다른 사람의 약점과 연약함을 감싸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된다. 긍휼의 사람으로 이 땅을 살아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럴 때 어떤 일이 일어난다?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오늘 성경을 보니까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다. 오늘 우리가 다른 사람을 긍휼히 여길 때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라는 거예요. 여기서 긍휼히 여김을 받는다라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아마 이 3절에 나오는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라는 말과 연결시켜서 이해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긍휼히 여김을 받는다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어떤 사람이 천국에 들어갑니까?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 하나님의 긍휼을 입은 자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죠. 그러니까 착한 일, 선행, 공덕 많이 쌓은 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긍휼을 입은 자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긍휼히 여김을 받는다는 말은 뭐냐면 천국 백성이 된다는 말이에요. 긍휼히 여긴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긍휼히 여김을 받는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그러면 하나님 나라를 소유한 백성이 될 수 있을 것이다라는 말이에요. 누가 하나님 나라를 소유하고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는가? 누가 천국 백성으로서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는가? 긍휼히 여기는 자, 긍휼히 여기는 자가 바로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을 것이다. 그러므로 오늘도 이 땅을 살아갈 때 오늘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긍휼히 여기는 자로서 이 땅을 살아갈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주어진 삶을 살아갈 때 긍휼히 여기는 자로서 이 땅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사시겠습니까? 비난과 정죄 가운데 사시겠습니까? 아니면 긍휼과 자비 가운데 살아가시겠습니까? 오늘도 주어진 삶을 살아갈 때 주님의 마음을 품고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긍휼히 여기는 자로서 이 땅을 살아가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